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셔서 우리의 필요한 육신의 질고와 또 영혼의 궁핍함 가운데에 다시금 소성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가치관이 오도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이 땅을 바라보면서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연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금 이 땅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황량한 세상 가운데에 빛을 전해주는 이 땅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곤핍할지라도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하신 276주년 기념으로 드리는 기념주일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와 회심을 통해서 그 사회와 그 나라와 또 민족이 새로운 장을 열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존 웨슬리의 회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제까지 어떤 의미 없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저 교회에 다니는 그런 교인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변화와 촉구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슬레의 후예처럼 웨슬레의 정신을 다시금 회복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웨슬리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회심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회심이 아니라 복음적인 회심이었습니다. 그 복음적인 회심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전달되어져 우리와 이제 다음 세대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 웨슬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듬어가면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 6월 달에 에버스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조그마한 도시에서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앤슬리 그 슬하에서 19명의 형제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한 가정이 19명이었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에 아주 딱 맞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9명이 다 온전하게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15번째였는데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찬송 작가로 유명한데 그는 18번째였습니다. 특별히
존 웨슬리가 어렸을 때에 아주 큰 하나의 사건, 그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갖게 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제관에 큰 불이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거기에 존 웨슬리가 있었는데 아주 극적으로 구출되게 됩니다. 엄청난 화재 가운데서 극적으로 구출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서 구출되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부모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는 불에서 끄집어낸 부지깽이와 같은 아이다. 스가랴 3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타는 그러한 불에서 끄집어낸 부지깽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부모들은 이 존 웨슬리를 특별히 또 보호하기로 결심하였고,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소망을 품은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별하게 키우게 되었어요. 존 웨슬리는 10살 때 차트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했고, 16살 때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수로 있으면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지요. 그래서 22살 때에 옥스퍼드 감독 요한 피터에게 집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런 대학에서 신선 클럽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건의 모임을 이제 인도하게 됩니다. 먼저 자기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가 이 홀리 클럽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을 인도하는 것은 존 웨슬리가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 홀리 클럽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항상 규칙적으로 모였어요. 규칙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이웃을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이웃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일을 거기서 함께 도모하게 됩니다. 그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복음의 통로를 열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였던 모임이 바로 홀리클럽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열심으로 이러한 규칙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함께 도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클럽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기서 모이는 것은 아마도 저렇게 규칙적으로 저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저건 메소디스트들이다.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이 규칙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의 뿌리는 뭐냐면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규칙을 잘 지키자. 규칙을 잘 지킨다는 것은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 또 모임이나 또 어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아주 규칙적으로 잘 해야 된다. 감리교회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의 근원을 이루게 되어진 것이 신성클럽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훈련 받으면서 그는 이제 1735년에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그가 헌신을 하게 되면서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근데 2년이 채 되지 못해서 그는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더 영향 있게 자기가 쓰임 받기를 원했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 영국과는 다른 부분에서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 이제 3년 후인 1738년 5월 24일, 그러니까 어제지, 5월 24일에 존 웨슬리는 올러스게이트의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뜨거운 체험의 회심의 사건을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존 웨슬리의 그런 회심, 복음의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음을 돌이켜서 고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다가 이것이 아니구나, 이제 새로운 변화가 나에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회심인데, 이 회심에는 두 가지 회심이 있어요. 일반 회심이 있고 복음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일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또 예수를 핍박했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을 일반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러한 케이스겠죠.
예수를 핍박했다가 이제는 변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그런 사람. 그것이 이제 일반 회심입니다. 복음적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평소에 의문이었던 구원과 새로운 신앙의 혈단을 위해서 마음의 굳건한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회심입니다. 오늘 존 웨슬리는 그런 복음적인 회심을 했다. 평상시에 말씀을 연구했어요.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속에 간절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는 못하였어요. 나는 그 순간에 이 구원의 기쁨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런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복음적 회심을 하게 된 존 웨슬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가 이렇게 복음적인 회심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영향을 끼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의 가정이었어요. 존 웨슬리의 가정. 그 가정으로부터 웨슬리는 자기의 어떤 성경관이라든지 세계관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사무엘 웨슬리는 아주 성경을 잘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존 웨슬리에게 성경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는 습관, 그래서 성경을 보는 시간, 이런 것들에 관해서 존 웨슬리는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이 선교관까지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로부터 듣게 됩니다. 또 그의 어머니 수산나 앤슬리는 가정교육에 아주 탁월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명을 거느리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즘에 어머니들 어떻습니까? 아이 한 명 가지고도 막 동동거리지 않습니까? 네? 하나 가지고도 못 살겠다 살겠다 그러는 게 여러분 19명의 자녀를 거느리는 어머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아마 많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아마 훈련을 시켰을 거예요. 간식을 먹는 시간이라든가 또 하나님 말씀 읽는다는 것, 기도하는 것, 영적 일기를 쓰는 것,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해야 될 것에 관해서는 분명히 자녀들에게 지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하는 그 부모를 보셨어요. 아마 거기에서 더 큰 규칙을 거기서 깨닫고 그래서 아마 그 영향으로 아마 홀리클럽이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의 영향을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부모 역할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하고 양육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마음을 내가 얻을까, 그것에만 관심을 우리가 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을 바라죠. 그런데 정작 그 아이들의 영혼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문명이 풍성해지면서 사회적으로 아이들은 풍성한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에게 뭐 선물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풍족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연필 몇 자루 공책 하나 주면 그것이 정말 최고였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배우세요. 아이들은 딱 위아래 쫙 내려보면서 참 이걸 선물로 준 겁니까? 라고 하면서 가치를 모르는 세상 속에 아이들의 가치관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뭐 지나긴 했지만 5월 5일 어린이날에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최고 첫 번째 1위가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도 스마트폰이 갖고 싶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는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뭔가 그 안에서 세계적인 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좋은 비전을 가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죠. 정작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우리가 책임지는 부모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저 역시도 부끄럽더라.
기도는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정말 정확한 규범을 알려주고 규칙을 알려주고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결단을 받아내는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원은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위대한 위인들의 책을 많이 접했어요.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룩한 죽음이라든지 거룩한 삶을 위한 규칙과 습관 이런 여러 가지 책,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다. 이것은 고전인데 오늘날까지도 잘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존 웨슬리는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에 관한 실천적인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꼭 한번 읽어보시다. 5월이 지나가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는 이 책을 통해서 진실한 종교란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모든 생각뿐 아니라 말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런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웨슬리는 평생을 지내면서 모라비안 교도들, 경건주의라고 하죠. 경건의 그런 삶을 지표로 삼았던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조지아주에 선교를 하러 가는데 배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이 배가 풍랑이라 가지고 좌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존 웨슬리는 배 타는 것을 되게 무서워했다고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요즘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도 되지만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갔잖아요. 범사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니까 이게 이제 배가 움직이면서 좌초 위기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편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한 거죠.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웨슬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두렵습니까?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예수는 믿습니다. 예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두려워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당신의 주인인데 당신은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아주 쇼킹한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인데 내가 왜 두려워한다?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면서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구나. 내 안에 누군가가 자리 잡고 있으셔야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은 그에게 영적인 멘토가 있었습니다. 스승이 있었죠. 피터 벨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 역시 마찬가지로 경건주의자였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어떤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 사람과의 만남은 어디서 있었냐면 그가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정말 처절하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여국에 돌아왔을 때 그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딜 가든지 전도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복음을 듣고 깨우쳐지고 깨달아져서 통해자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어떤 선교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국에 왔을 때 패배감과 상실감에 젖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도하는 것도 이제
어렵다, 힘들다. 내가 전도해 뭐 주께로 돌아온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서 정말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피터 빌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피터 빌러가 존 웨슬리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상실감에 젖어 있습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웨슬리도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은혜 받는 삶을 살고자 홀리크랩도 만들고, 그러면서 구제도 많이 하면서 이제는 선교를 하러 가려고 조지아주에 갔는데 실패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와 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좌절감에 빠진다. 그러니까 그에게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은 주님을 신뢰하십니다. 오늘 참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피터 빌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전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이 생기면 생긴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그럼에도 내가 확신은 없지만 나에게 확신을 달라고 하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그것이 충격했어요. 이제까지 자기의 삶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길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길 때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의 삶에 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전하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말씀해 드리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사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던 중에 이 피터 빌러를 통해서 세 가지의 믿음을 배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확신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기적적으로 한순간에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 믿음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고 내 믿음의 성장과 내 믿음의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그것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그의 일기를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녁에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8시 45분경에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기도처에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구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의 일기 중에서 뭐냐면 내키지 않았지만, 지나가다가 어느 곳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갈까 말까? 내키지 않는다. 기도회가 뭐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속해있는 그러한 교단의 집회도 아니었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모라비안 교들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영향받은 것도 있었고, 피터 빌러를 통해서 내가 믿음에 관한 그런 부분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갔어요. 근데 그날 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 지도자가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을 때 그 서문이 어디 부분에 해당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신칭의의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웨슬리의 일기를 쭉 읽으면서 그 세밀한 구석구석에서 웨슬리의 마음을 살피는데, 그의 자기가 회심하게 된 그날의 그 사건을 기록한 그 일기, 그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것이 저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나 내가 마음은 내키지 않았는데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느 날 새벽이라든지 금요 중보 기도회라든지 수예배라든지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내키지 않는 모습으로 오게 됐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감화와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의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기치 않았던 그때에 그 모든 은혜의 보따리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내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내 영혼이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가 만약에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그에게 더 이상의 복음적인 회심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자기가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복음적인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현장,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해 주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어졌던 사실이 바로 이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정말 누리고 살아가는 자이냐?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웨슬레이의 회심,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 복된 주일 이 아침에 어느 한 인물의 회심의 사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아니고 그러나 이 웨슬레이의 사건 바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금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청할까요? 그저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결단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새로운 이정표를 열어주셨고 앞으로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붙잡는 마음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미국의 복음이 전하여집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땅에 전하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웨슬리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찬송시를 써주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으니 신성한 믿음이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 구주를 부르네. 속죄의 피를 느끼네. 내 영혼이 느끼네. 날 사랑하신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웨슬리는 이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뜨뜻미지근했던 그의 신앙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걸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향해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1738년 그가 복음적 회심